예, 오랜만에 벨직 신앙 고백서 복습하는 날이어서 한 달 넘게 쉬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잊으셨을 것 같아서 복습을 하고 또 계속 진도를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벨직 신앙 고백서 2권 교재를 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쭉 넘기면서 살펴보고 정리하고, 다음 주는 설날 명절 연휴 기간이어서 또 교재 윷놀이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 벨직 신앙 고백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벨직 신앙 고백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이유로 했었는지, 또 앞에 배웠던 1권의 내용도 많이 잊으셨을 것 같아서 3페이지 보면 1권의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1권과 또 앞으로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서머리하고 2권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머릿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교재 갖고 계시죠? 3페이지 머릿말 중에 두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벨직 신앙 고백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은 벨기에의 귀도 드 브레도, 귀도 드 브레가 종교여행을 받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귀도 드 브레는 자신이 살고 있었던 벨기에 성도들이 스페인으로부터 박해와 탄압이 극심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죽음을 무릅쓰고 스페인 왕 필립 2세에게 편지와 함께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여 자신과 그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 변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기도 드 브레가 중점적으로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는데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자신이 살고 있었던 벨기에의 성도들이, 개신교의 성도들, 그 성도들이 천주교회, 그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핍박을 받아서 왜 잘못된 신앙을 받아들이냐, 천주교의 신앙에서 벗어나느냐라고 해서 극심한 탄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 드 브레는 그 신앙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저항의 수단으로서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편지와 함께 이 신앙 고백서를 잘 작성해서 같이 전달했는데, 그래서 그 필립 2세가 변화되어서 그 핍박을 멈췄는가? 그렇지 않고 그의 핍박은 계속되었고, 기도 드 브레는 4년 뒤에 붙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년째 되는 해 그는 순교하였고, 6년밖에 작성된 지 6년밖에 되지 않고 자기는 순교하였지만, 오히려 그 순교 이후에 그가 작성한 벨직 신앙 고백서는 더욱더 널리 읽히게 되었고, 개혁파 교회의 3대 표준 문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교회, 개혁교회가 있고 장로교회로 굳이 나눈다고 하면,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이고, 유럽의 개혁파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벨직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조, 이렇게 3대 표준 문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파 교회는 이런 신학적인 사상은 같지만 그런 통치에 있어서, 교회 정치에 있어서 장로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종종 드러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개혁파 교회는 이런 표준 문서를 가지고 있고 정치 모습은 조금 차이가 있는 교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입니다. 다음 단락은 넘어가고 네 번째 단락, 우리가 1권에서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 1장부터 26장까지의 벨직 신앙 고백서의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거기서는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것 다시 기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1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문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 있어서도 1문에 있어서 그 핵심 사상이 잘 나온 것처럼, 벨직 신앙 고백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런 그 존재가 어떠하고 속성들이 어떠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왕 필립 2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한 이후에 어떤 이 내용이 이어지는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성경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한 이후에 다시 실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또 인간론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그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과 대소, 기독론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는지, 그 구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배웠던 1권, 그 교재 1권에서는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흐름이 딱딱한 것이 아니라 되게 논리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잇듯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권, 이 교재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27장부터 37장까지 나오는데 특별히 그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국가 통치 안에서 어떤 시민의 자세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권에서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고 하면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은혜를 받은 자로서 실제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재 2번째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크게 머릿속에 두고 읽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권에서는 교회론, 크게 종말론 이 2가지에 대해서 살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교회론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뤘는지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27장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교회의 정의와 특성인 것입니다.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그 특성들은 어떠한 것이냐라고 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그 모임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또 거룩성, 또 보편성, 또 단일성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설명한 이후에 넘어가서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참된 교회에 반드시 가담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이 구속받은 자의 모임이며 그것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사람은 그 참된 교회, 그 교회에 가담해서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교회의 지체들의 의무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에 반드시 가담해야 되는데 그 참된 교회는 무엇이냐를 14페이지 29장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장 첫 번째 14페이지를 넘어가면 교회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반드시 가담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참되고 가담해야 될 참된 교회는 무엇이고 가담하지 말아야 될 거짓 교회는 무엇인가를 29장에 밝히고 있는데 참된 교회를 3가지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것인데 3번째 단락이 있는 것입니다. 3번째 단락을 보시면 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복음의 순수한 전파를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실제로 선포되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를 통해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택하여 주신 자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그 구원의 내용들, 그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어야 된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 내용이 잘 전파되고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표지고, 두 번째 표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순수하게 시행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아닌 인간이 창작해서 만든 여러 가지 세례라고 성례라고 붙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하라고 하신 것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세례와 성찬을 순수하게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표지는 죄를 고치고 벌하기 위한 교회의 권징을 실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성도들 모여서 교제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성도들을 바로잡게 하기 위한 그런 권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이 실행되고 있어야지 그것이 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참된 교회에 가담할 의무가 있는데 참된 교회는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보고 그것에 가담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서 18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참된 교회는 이 세 가지 표지가 있는데 거짓 교회는 어떤 표지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세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18페이지 29-2번의 세 번째 단락에서 거짓 교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라고 참된 교회와 대조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돌리는 것보다 더 많은 권위를 그 자신과 자체의 질서에 돌립니다. 거짓 교회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더 권위를 둔다. 자기의 전통,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전통에 더 높이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보다 자기가 해왔던 것에 더 높이 두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거짓 교회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것들을 더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19페이지 위에 단락의 설명처럼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에서 명하신 것처럼 성례를 실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그것에 더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뺍니다. 또 거짓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근거하기보다 오히려 사람 위에 근거합니다.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거짓 교회를 그것의 죄와 탐욕과 우상 숭배 때문에 비난한 자들을 핍박합니다. 이 두 교회들은 쉽게 인식되며 서로 구별됩니다. 라고 하면서 참된 교회와 달리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뜻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더하거나 빼고 오히려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쉽게 구별되니 잘 분별하여서 참된 교회에 속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서 22페이지. 그렇다면 참된 교회는 어떻게 통치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과 다스림과 통치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참된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장에서는 핵심적으로 교회 직분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정치를 통해서 교회가 보존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교회 정치 첫 번째 단락. 이 참된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영적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들을 시행할 목사들이나 목회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들과 함께 교회의 위원회를 구성할 장로들과 집사들도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영적 질서에 따라서 다스려지기 위해서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렇게 교회의 직분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이 수단들에 의하여 그들은 참 종교를 보존합니다. 그들은 참된 교리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악한 사람들이 영적 방식으로 훈련되어지며 제재되어지는지,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핍박받는 모든 자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받고 이루어가는지 살핍니다. 라고 하면서 직분자들에 의해서 교리와 또 성도들이 잘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지 다스림을 통하여서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교회의 직분과 교회의 정치에 따라서 참된 교회가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보존이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넘어가서 31장을 보시면, 그럼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잘 다스려지게 된다고 하면 그 직분자들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또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장의 교회 직분자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만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 장로들, 그리고 집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제정되어진 대로 기도와 선한 질서 가운데 교회의 합법적인 투표에 의하여 그들의 직분회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말씀 사역자, 장로, 집사, 이 세 직분자들이 성경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냐라고 할 때 기도와 투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비뽑기로 뽑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비뽑기로 뽑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니 제비뽑기로 뽑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비뽑기로 한다고 해서 그 방법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이 세워야 되는지를 잘 그렇게 말려주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나 그런 사람들, 조건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함께 살펴보고 그 마음에 맞춘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합법적인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투표를 통해 이런 직분자들을 선출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럼 네. 집사를 세우는 게 네. 그냥 투표 세우는 경우는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게 왜 투표만이 합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셨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방식에 있어서, 그거는 여기는 거지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 거죠, 일단.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네. 여기 보면 그것만 합법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성경에는 제비를 뽑은 거 있어도 투표를 뽑은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뽑은 적, 예. 예, 그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대로 다 따라하는 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질서나 방법들을 통해서 그것이 합법적으로 여겨지도록 의견을 모으도록 한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네. 사실은 장로나 네. 사람들이 사도들이 자기네들이 회의를 통해 뽑은 거랑 다름없는 일곱 집사는요. 네, 일곱 집사를 뽑는데 오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몇 장이죠? 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 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투표하진 않았고 제비 뽑지 않았느냐. 택하라는 말이 있고 제비 뽑으라는 말은 없는데요. 택하라라고 되어 있죠. 7사람을 택하라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사람을 택하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택하여가 재미 뽑았다라는 말도 없고 또 투표했다라는 표현은 없는데,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성경에 있으니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택하라고 했을 때 제비 뽑았다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에는 네. 정회 같은 데서 네. 장로들, 그 당회의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네. 그걸 이렇게 집사를 임명하는 흔히 얘기하는 서류집사라는 제도 네. 잘못된 것 같이 보이진 않아요. 서리 집사라는 표현이 있어서 예. 집사라고 했을 때 예. 그거가 그렇게 또 성경에 투표로 뽑은 적은 없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이 테카라는 표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투표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너희들이 테카라고 했으니까 물론 제비 뽑는 방법을 했다 또는 투표를 했다라는 표현은 없으나 이런 기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할 때 다수의 의견으로 뽑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는 게 네. 출석을 빠지지 않다는지 네. 심리적으로 하는지 네. 한이 정도 가지고 서류를 뽑잖아요. 네. 네. 그거 그래서 너 집사를 인정하는 게 네. 그렇게 잘못된 제도가 다 보이진 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이제 그 사람 당회에서 뽑는 것들이 잘했냐 못했냐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면 서리 집사의 문제인가요? 틀린 건 아니지 않냐고 말씀. 그렇게 그래서 서리 집사에 대한 부분은 전 좀 다른 생각이고, 근데 그분들에 의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제 맞는데 서리 집사를 반드시 뽑아야 되느냐, 아니 뭐 뽑느냐 문제에 있어서는 또 다른 또 논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결정할 수가 있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서리 집사의 문제에 국한했을 때는 조금 더 얘기가 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교회의 필요 또는 여태까지 그냥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좀 이제 서리 집사를 뽑는 문제에 있어서도 좀 조심스러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에 관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본문에 있어서는 이제 직분자를 뽑을 때는 합법적인 투표와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고 당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그거는 뭐 언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라는 내용이 구출된 게 제 생각에는 네네. 정말로 성경적인 내용이 거기서 도출된 건지 왜냐면 성경에 이런 얘기 한 번도 나온 적이 투표라는 얘기 나온 적이 없으니까요. 투표라는 방법은 이제 표를 던진다라는 그런 말씀이긴 한데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수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아시다시피 이때 당시에 있어서 이제 지명이기 때문에 사람을 가서 너는 사제가 돼야 된다는 등의 어떤 성직자로 부르시는 데 있어서의 그런 지명의 방식이 아니라 합법적인 그런 방법,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있어서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개인적인 소명과 부름을 받은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직분자로 세워져야 되겠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32장 30페이지입니다. 직분자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했는데 직분자가 세워지는 방식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 직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떻게 다스려지는지에 대해서 질서와 또 권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몸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질서를 세우는 것이 유용하고 좋을지라도 우리 유일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으로부터 빗나가지 않도록 그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질서를 세우는 것이 유용하고 좋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는데, 두 번째 단락, 그런 고로 우리는 비록 하나님 예배에 도입되어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양심을 구속하고 강요하는 모든 인간적인 고안들과 법들을 거절합니다. 네,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단지 조화와 일치를 보존하고 증진하는 데에 적합하며 모든 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에 적합한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권징과 출교는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징을 하게 되는데, 권징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게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권징이 어떻게 실시되는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인데, 오랜만에 해서 저도 다 잊어먹고 다시 오랜만에 또 들춰보게 되었는데, 여기까지 교회가 어떤 모습들이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배웠던 것이고, 어떻게 통치되어야 되는지 배웠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유익들과 은혜들을 받게 되는지, 성례, 세례, 그다음에 성찬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한 주는, 다음 주는 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성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떠올려 보고, 또 앞으로 벨직 신앙 고백서가 이런 내용이었구나,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구나 하면서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벨직 신앙 고백서 복습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대속하여 주시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교회를 이루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통치되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깨달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온전히 잘 행함으로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또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 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과 감사와 보람으로 잘 감당하며 늘 평안함으로 또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분별하며 또 함께 연합하여 서로 세우며 격려하며 하나됨으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